오늘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바리새인 한 지도자가 예수님 일행을 초대하여 식사를 초대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식사 자리에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이 가르침에는 두 가지 권면을 하고 있는데 오늘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방식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과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또한 그 삶의 방식을 따라가기로 이렇게 다짐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7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오늘 청함을 받은 자들이 오늘 나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 일행이 또 제자들이 있을 것이고 예수님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한 병자, 수종병 든 자가 또 초대되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이제 율법사들 또 바리새인들이 초대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종병 든 이 사람을 제외하고는 그렇다고 하면 종교 지도자들인 것입니다. 어쩌면 그 시대에 누구나 알만한 보면은 누구나 알만한 유명한 지도자들이 그곳에 초대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만히 이 식사 초대에 앉으셔서 일행들을 돌아보는데 우스운 광경이 펼쳐진 겁니다. 분명히 그 자리는 유대인의 식사 자리에는 상석이 있습니다. 우리도 주인이 어떤 초대를 했을 때 갈 때는 좋은 자리가 있고 좀 구석진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와 마찬가지로 그런데 이 자리에서 지도자들이 좋은 자리 싸움을 하는 거예요. 신경전을 벌이고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굉장히 그 상석을 차지하기 위해서 자리 싸움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신 예수님께서 이제 청함을 받은 자들이 어떻게 삶의 자세를 취하고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더욱더 쉽고 또 분명하게 와닿게 하기 위해서 결혼식의 혼인잔치 비유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우리도 결혼식 초대를 가면 어떻습니까? 이제 가족들이 있지만 또 너무 일찍 초대받아서 일찍 준비해서 갔을 경우는 우리가 좋은 자리를 이렇게 앉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저희 상석, 신랑 신부가 잘 보이는 맨 앞자리에 앉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 결혼식에 초청한 주인이 와서 이제 우리 여기 중요한 사람이 앉을 자리가 있으니까 좀 자리를 내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면 부끄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처음부터 이 좋은 자리에 앉지 말고 이제 끝자리 가서 앉아라, 말석에 가서 앉아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그 부분에 가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처음부터 끝자리에 앉아라 라는 말씀을 오늘 그 권고로 하고 계십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높은 자리에 앉는 것, 상석에 앉는 것을 굉장히 경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만이 아니라 누가복음에서는 오늘 11장에도 나오고 이 말씀이 똑같은 맥락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또 20장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이렇게 예루살렘 들어가기 직전에 말씀을 또 한 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이 높은 자리에 앉는 것, 이것을 왜 강조하고 있을까요? 20장 46절입니다. 똑같은 맥락 안에서 이런 말씀을 20장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해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이렇게 앉지 말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목사님은 늘 새로운 마음, 목사님께서 이 설교단에 쓰실 때는 예복, 목사 가운을 반드시 입습니다. 그 마음은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쓰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을 정돈하기 위해서 또 그 목사님께서 그 예복을 입고 이 자리에 서 계신 것입니다. 경찰관은 경찰복을 입습니다. 대법관은 대법관에 걸맞는 그 법관복을 입습니다. 이처럼 옷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권세, 또 사회적인 이치,
명예 이런 것들을 간접적으로 상징적으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이 옷이라는 의복의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20장 46절에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긴 옷 입는 걸 좋아했다라고 합니다. 이 옷은 평상복이 아니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복인 것입니다. 중요한 자리에서 반드시 입고 가야 되는 그 예복을 평상시에 입는다는 거죠. 시장 가서 문 안 받기위해서 입는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그 예복을 특별한 날에 어떤 의미와 상징성을 가지고 그 옷을 입어야 되는데 일상적으로 이 옷 입기를 좋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들은 흰 세마포 옷에 특별히 또 그 내곳 그 끝에는 긴 옷소를 상징적으로 또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르겠다라는 그러한 수수를 달아서 입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더 넓게 하고 더 길게 해서 이게 세마포 옷을 땅에다 질질질 그 옷수를 질질질 끌고 다니면서 그 시장을 막 돌아다니면서 인사를 받곤 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왜 이들은 이렇게 그 예복을 평상시에 입고 다니면서 드러내기를 좋아한 것일까요? 어떤 면에서는 자기 과시입니다. 나는 저들보다는 달라. 우월의식이 이 교만함이 이 옷 속에 착용하는 그들의 마음 안에 내재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런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의 이러한 앞자리 앉는 것 우선순위로 그 상석에 앉는 것들을 경계하고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계속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와는 다른 방법으로 너희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끝자리에 앉고 바로 종이 되어라. 섬기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서기관들의 이러한 모습들은 또 바리새인들의 이런 모습들은 예수님의 말씀과 정반대되는 모습으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지 이들을 경계하기 위한 것만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우리들 모든 사람들이 내면 깊숙이 깔려있는 욕망, 교만함, 우월의식,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것들이 이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또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우리들에게도 다 그것이 있다라고 욕망으로 자리 잡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경계하고 또 가르침을 위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적인 모습은 오늘 1절에도 드러나 있습니다.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주의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그들은 초대했습니다. 그런데 초대해서 정말 그들이 진정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따르기 위해서 초대한 것이 아닙니다. 교제를 위한 초대가 절대 아니었습니다. 엿보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3절에는 대답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바리새인들도 그렇고 지도자도 그렇고 주위에 어떤 사람들도 예수님 앞에 질문한 적이 없습니다. 그 대신 누구를 데려다 놓았나 그 장소에 수종병 든 한 사람, 고칠 수 없는 병, 수종병이라고 하는 건 여기 물집이 생기고 거기가 헐고 그래서 어떤 약도 들지 않아서 계속 썩어가고 있는 병입니다. 그 썩어가고 있는 병든 사람을 앞에 두었다라고 하는 건 그거에 대한 제스처를 취하는 것. 예수님이 그 환자를 보고 안식일에 고치는지 안 고치는지. 그래서 안식일의 규례를 안식일을 기억하여 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계명을 예수님이 지키는지 범하는지를 지켜보기 위한 그들의 겉과 속이 다른 그런 위선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아채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대답을 합니다.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그르냐?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고치지 건져내지 않겠느냐라는 질문을 합니다. 거기에 아무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이들은 명예로운 자리에 또 율법에 가득 찬 지식을 갖고 있지만 실은 그들의 마음 속은 전혀 뜻밖의 이러한 잘못된 모습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비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그들은 잘 지키고 있지만 정작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마음, 그 사랑은 전혀 지키지 않는 그들의 이중적인 마음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중성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리새인과 그 세리의 기도 속에 잘 보여줍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부류 가늠이라 하는 자들과 같지 않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 우월의식, 이것이 굉장히 있습니다. 난 저들과 다르다. 나는 저들보다 특별한 존재다. 하나님 앞에 열심과 충성이 있음을 어떻게 구별했는지 그들은 세리들과 기도하는 자석이 달렸어요. 우리는 지금 작은 교회여서 앞자리 선호하지 않지만 어쩌면 그들은 맨 앞자리, 지정석이 있는 거예요. 여기는 바리새인 자리, 여기는 장로님 자리, 여기 권사님 자리, 이 자리에 앉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자리를 구별해놓고 이 자리는 이 권사님만, 이 장로님만 앉은 그런 자리가 이게 무의식적으로 이게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는 감사기도에서 다른 사람들을 비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얼마나 우월한지. 저 죄인들과는 다르다. 가늠하는 저 여인들과는 나는 이게 다르다라는 것들을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토색하고 불의하는 자들과는 다르다. 거룩하다라는 거죠. 그들의 행위를 하나님의 법대로 정말 하나님의 계명대로 낱낱이 다 지키고 있다라는 것을 잘 비교해서 말씀을 감사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예배 잘 드린다. 11조로 다 하고 있다. 저들과는 차원이 다른 경건한 삶을 잘 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은 겉으로 드러난 이 신앙적인 외형은 그러나 흠이 없습니다. 이것을 비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대단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충성스러움이 계명을 지키고자 하는 그들의 열의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텃밭에 있는 야채에 대한 11조를 드릴 정도로 그들은 철저하게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열심이 있고 충성이 있고 열정이 있었고 하나님에 대한 충성과 그 열의가 대단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18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마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오늘 본문과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범하기 쉬운 것이 바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속에 갖고 있는 그 이중성이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심, 때로는 하나님에 대한 충성이 교만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혹 뭘 자랑합니까? 겉으로 드러난 내 권세, 내 사회적인 위치, 내가 갖고 있는 부요함, 이런 것들 은근슬쩍 아닌 것처럼 하면서 그것을 내세우고 그것을 자랑하지 않습니까? 나는 큰 교회다. 이름만 대면 큰 교회다. 그러나 그 크고 웅장한 그 교회의 그 현존이 그 사람의 신앙의 모습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작은 교회 다녀 이 작다고 내 믿음도 하나님이 그렇게 우습게 보느냐? 그거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이즈가 내 신앙의 현주소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예배드리고 내가 새벽기도 다니고 내가 순간순간 감사 예물 드리고 내 삶의 형통함, 나는 잘돼, 내 자녀들은 너무 잘돼, 이것이
자체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런 권세, 내가 갖고 있는 것, 내가 잘된 형통함, 내가 예배드림, 내가 11조를 이만큼 드렸어, 저 사람보다 내가 훨씬 많은 11조와 예물을 이 교회에 드렸으니 나의 위치는 이 정도야, 이것을 가지고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자신을 이렇게 의롭다고 여기는 순간 그는 교만한 자입니다. 높아진 자입니다.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이 드렸던 예물 11조, 이 정성 열심은 실은 이 마음이 준비된 뒤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셨는지에 대한 십자가의 은혜에 대한 그 반응으로, 감사로 올려드리는 것뿐인 것입니다. 내가 전도 열심히 하는 것, 내가 그 새벽 기도, 수요 예배, 철야 이렇게 드리는 것들이 내 의가 절대 아니고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의 제스처, 내 신앙에 대한 그 반응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애쓰는 모습이 우리의 이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드려지는 것들의 열매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낮추라고 하는 건 매 순간 이 세리의 이 자세가 먼저 된 후에 바리새인의 이 형식이 쌓여지만 올바른 신앙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오늘 우리 교회가 이 방송 시스템을 지금 고치지 못해서 2주째 이렇게 방송을 내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상황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찾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신을 낮추는 바로 끝자리에 앉아있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그 갈망이 가득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작은 일에건 큰 일에건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마음이 바로 끝자리에 앉아라. 차라리 끝자리에 앉아라. 차라리 세리가 되어서 그 같은 것이 만약에 바리새인으로 있는 것보다는 세리처럼 때로는 죄를 지어도 그러한 겸손한 마음으로 있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라고 여겨진다라고 오늘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칩니다. 구약성경 수많은 민족을 멸망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왕이 교만했고 그들의 권세를 잘못 사용한 교만 때문에 민족이, 그 거대한 나라들이 다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셨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경각심으로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 바로 세리와 같은 자세를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그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높여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초대한 자, 그 초대한 자들을 향해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12절, 14절에 하나님께서 교훈을 다시 주고 있습니다. 12절입니다.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도로 너를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이제 누구를 초대하여 섬길 것인가 하는 말씀을 다시금
이제 초대한 그 바리새인 지도자, 초대하는 자들을 향해서 다시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만약에 초대를 하고 싶거든, 이 말입니다. 오늘 그 바리새인 지도자는 특별히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기 위해서 수종병 든 자를 초대한 것을 제외하고는 자신과 레벨이 비슷한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들을 초대했습니다. 아마도 자신들과 동등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 아니면 더 윗선에 있는 사람들을 초대해서 베풀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제 형제, 친척, 부한 이웃, 그러니까 내가 초대하고 다시 그가 나를 초대할 수 있는, 대가품을 할 수 있는 자들을 초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대신 다시 대조해서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저는 자들, 맹인들을 초대하라고 합니다. 구약 성경에는 가난한 자들, 맹인들, 약자들, 소외된 자들의 그 대표성, 상징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한 사람들, 가난해서 다시 되갚을 수 없는 자들을 다시금 초대해서 그들을 섬기라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복이 되는가? 그들이 되갚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이 되기 때문에 복된 삶을 살라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구약 성경은 흔히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시편 68편에는 하나님께서 일어나심으로, 그 보좌에서 일어나심으로 원통한 우리의 상황을 하나님이 해결해 달라는 그런 간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보좌에서 일어나셔서 그 원통함을 풀어주시는 그 첫 번째 이유가 5, 6절에 나옵니다. 시편 68편 5, 6절에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다.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을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을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그 보좌에서 왜 일어나시는가? 그 첫 번째 이유가 바로 고아의 아버지시다. 과부들의 재판장이시다. 이 가난한 자들의 억울함과 갇힌 자들의 원통함을 풀어주시기 위해서 일어나신다. 일어나셔서 우리를 갚아달라. 이 말씀을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74편에는 또 가난한 자, 억울한 자가 받는 고통은 곧 주의 원통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원통함을 풀기 위해 하나님이 일어나 달라고 거기도 그렇게 소원을 아뢰고 있습니다. 왜 가부의 억울함, 가부의 원통함, 또 약자들의, 갇힌 자들의 원통함이 왜 주의 원통함이 될까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는 정말 영적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완벽하게, 어쩌면 완벽한 하나님의 사랑을 그래도 부분적으로나 보여줄 수 있는 그 사랑의 마음이 부모 자녀와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한 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 자녀들이 열나고 아프면 내가 아파하고 싶고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불편합니다. 마음이 늘 속상합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가 잘 되면 어떻습니까? 내가 즐겁고 내가 기쁩니다. 내가 그 일을 당하지 않아도 하나님 아버지가 꼭 이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고아의 아버지, 고아가 원통한 일을 당하면 하나님이 원통해 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누군가가 그 고아, 내 아들을 누가 보살피고 호의를 베푸고 친절을 베풀었을 때 그 자녀가 기뻐하면 우리가 기뻐하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 약자들을 향한 호의와 친절은 그들이 갚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갚아주신다는 거죠. 그러니 갚을 수 없는 그들에게 우리가 호의를 베풀고 그들을 향해 그 친절과 구제를 끊임없이 해서 하나님으로 향하여 복을 받도록 그러한 삶을 살라고 다시금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복받는 비결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에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게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우리가 이런 귀한 섬김과 보살핌과 구제 속에
주의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사람 앞에서 절대 이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 그들을 향해서 그 영광을 받기 위해서 절대 나팔을 불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영광을 그 자리에서 이 땅에서 받으면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 앞에 갚을 것, 받을 상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사람들 앞에 드러내기 위한 이 제스처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지난번 봉사활동 갔을 때 어땠습니까? 누구에게서 호통을 받았습니까? 정치가들 대부분 어떻습니까? 그 수혜당하 있는데 막 사진 찍고 악수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에게 보이게 해서 이런 짓 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은근슬쩍 이것을 내세운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속성이 자리 밑바닥에 인간의 욕망 안에 이런 교만 안에 꿈틀거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광을 내가 이 땅에서 받으면 하나님께서 주실 복이 없다는 거예요. 이미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갚을 것이 없도록 은밀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은밀하게 해서 은밀하게 하나님이 갚으시도록 우리의 행위를 구제하고 섬김의 삶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과 나만 알도록 이런 제스처들을 하나님 앞에 취하라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서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만 하시도록, 그래서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복을 받도록 하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다시 한번 살펴볼 것은 우리는 누구나 이런 약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살면서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누구나가 당하는 경제적인 가난한 자뿐만이 아니라 삶의 가난한 자, 억울한 자가 우리 자신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억울함 속에서, 그 고난 속에서, 그 환난을 당했을 때에 우리는 그럼 어떻게 피할 것인가 하는 어떻게 이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것이 복이 될 수 있도록 하게 할 것인가 라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다윗을 한번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 오랜 시간 10년이 넘는 동안 굉장히 삶의 약자로 살았습니다. 사울 왕으로부터 목숨이 위태로울 정도로 쫓기는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서 수십 년 동안 그가 그렇게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그런 다윗에게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억울한 다윗에게 어떤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습니다. 사무엘하 22장 2절입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 모든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가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의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400명 정도로 훗날 또 600명가량으로 늘어났는데 이들이 모여든 자가 다 어떤 자였는가? 다윗과 같은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다윗과 같이 억울한 자, 고난 당하는 자, 삶의 환난 당해서 막 피난당하는 그 다윗의 심정과 똑같은 자들이, 원통한 자들이 갈 곳이 없어서 다윗에게 몰려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복이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역대상 11장 12장에는 다윗의 용사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우두머리는 이러하니라. 이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윗을 힘껏 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그를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함이었더라. 이들이 훗날 누가 되었는가? 다윗의 용사가 되어서 다윗을 돕는 자가 되어서 다윗을 왕으로 세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돌아오는 그 우두머리 중에 아마세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18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성령이 30명의
머리 아마새를 감싸시니 이르되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고 이새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 있으리니 원하건대 평안하소서. 당신도 평안하고 당신을 돕는 자에게도 평안이 있을지니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시니이다 한지라. 다윗이 그들을 맞아들여 군대 지휘관으로 삼았더라. 그렇습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이 붙여준 자들은 다윗과 똑같은 심령으로 환난당하고 억울함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훗날 10년이라는 세월을 그가 같이 그들과 동가동력하면서 그들은 다윗을 향해 생명을 바쳐서 다윗의 돕는 자 편에 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의 시간을 함께 견디면서 그들은 다윗 왕을 세우는데 정말 용사가 되어서 다윗의 편에서 그들과 싸우고 그들과 함께하면서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데 그들이 굉장한 힘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그 고난의 시간을 겸손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 시간을 피하지 않았고 원망과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터질 때마다 역대상에는 반드시 다윗이 하나님께 물었더라, 하나님이 물었더라 라는 그 묻다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억울하고 힘들고 억울했기에 그는 하나님께 묻고 억울한 자들의 편에 서서 그들과 함께 견뎠더니 하나님이 다윗의 용사들이 되어서 그 다윗을 돕는 자가 되게 하는 놀라운 일을 바꾸셨다라고 하는 일입니다. 어제 이한이 돌잔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돌잔치에는 자리 배치가 다 되어 있더라고요. 과천 할아버지, 과천 할머니, 이모부 자리, 이모 자리, 목사님 자리. 오늘 예수님께서 청함을 받았을 때 상석에 앉지 말고 차라리 끝자리에 앉으라는 이 말씀은 실은 그들의 문화 속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식사 자리의 문화, 혼인잔치의 그 자리 배치는 온전히 주인의 몫입니다. 오직 누구만 바꿀 수 있는가? 누구의 권리인가? 오직 주인만이 그 자리 배치를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나라 혼인잔치에 이제 초대된 자들입니다. 주인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 자리 배치를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석에 누가 앉는가? 이 땅에서 상석에 앉았던 자들 앉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앉는가? 자신을 낮추는 자. 겸손히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자신의 행위를 감추었던 자를 바로 하나님께서 제일 상석에 제일 좋은 자리에 앉힐 수 있는 권리가 바로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은 우리가 훗날 하나님 앞에 앉을 자리의 모습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영광 다 받았는가? 그러면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계속해서 끝자리 겸손히 내 행위를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고 낮추고 사람들을 몰래 은밀하게 섬겼던 자만 바로 하나님의 좋은 자리, 상석에 앉을 수 있는 퍼센테이지가 높아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혼인잔치에 초대된 것만 해도 엄청난 은혜이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영광은 앉았을 때 분명히 드러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두 권면은 세상과 전혀 다른 방식의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인데 그런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사람 앞에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나를 낮추고 내 행위를 감추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의 삶을 살라고 오늘 권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함과 교만한 사이에 그 은밀한 것들을 분명히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영광을 은밀하게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 하나님만은 판단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무도 모르지만, 사람이 인정해 주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모르게 한 그 행위를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는 기억하시고,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나님이 갚아주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한 주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알아.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나를 겸손히 낮출 수 있는 그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겸손을 띠띠고 하나님을 높이고 사람들을 높이는 자세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